특별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이 특별한 날 같습니까? 태어난 날도 특별할 것이고 또 결혼한 날이 있으면 있겠죠. 그 날이 특별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합격했거나 또 어떤 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기억이 남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날이거든요.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또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온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했거든요. 그런데 한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 정확히 보면 이제 일요일날 입성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일날, 그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일주일간의 기록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과 또 그 일주일의 상황들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개념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지금 압제받고 있는 이 로마의 그런 압제에서, 식민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마치 모세가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아니면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가장 그 강력한 왕으로서 중동 지역에 군림했었죠.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관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초창기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거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잘 드러내지도 않았었고, 또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5,000명을 한꺼번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오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까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로,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이 예루살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것을 바라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그 예루살렘 온 백성들과 온 세상이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로서 왕의 대관식 입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왕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성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 성 모든 백성들이 그 왕에게 복종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오셨지만은 세상에 군림하는 왕과 다르게 들어오시는 것이죠. 세상에 군림하는 왕은 힘으로 그 지역을 정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왕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모습으로 또 가장
영광 받는 그런 모습으로 흰말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온 세상에 군림하는, 힘으로 군림하는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바쳐서 세상을 구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순결하신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타는 그 말은 어떻습니까? 크고 흰 말을 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되게 왕으로 오시지만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이것은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순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주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금그릇, 은그릇 이것이 귀하고 비싸죠. 당연히 그것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것이 더 값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 그것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순결한 것, 그것이 서로 나무로 되어 있을지라도 진흙으로 빚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것을 쓰신다, 깨끗한 것을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의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분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고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올라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목에서 여러 번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만 드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에 보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많은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펴고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또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게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에서 6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준 그러한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유다 자손이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체적으로 어린 나귀 새끼가 지금 그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지적한 그 곳에 가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산도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 성전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은 예배하신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100세에 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이 있었죠. 순양을 하나님께서 나무가지에 이미 메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챙기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네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곳을 내가 여호와 이레를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리라.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레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것만 아니라 다 준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19장 33절 34절 말씀이에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은 그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까 그걸 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둘이 가서 순종하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려고 하니까 주인이겠죠. 오늘 보면 임자가 아니 왜 그것을 풀려고 하느냐, 풀고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그냥 순순히 풀어주는 것이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풀어준 것입니다. 순종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 둘이 먼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 주인도 순종한 것입니다. 누구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타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예언이 됐다고? 이미 500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그곳에 매여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혹시록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만왕의 왕에 부복해야 돼요. 만왕의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유의해서 보면 나귀의 주인이 허락한 것은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하며 그곳에 가리라. 그래서 그가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내 아들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라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는 은사, 믿어주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혹 부활절이 오긴 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부활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야.
이 일로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결코 죽음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38절 말씀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실 때도 그랬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영원한 평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로마는 어떻습니까? 팍스 로마나 그랬어요. 무력으로 온 세상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다시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등해야 서로 싸움을 하는데 한쪽이 너무 그냥 대단하면은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 로마를 만들리라. 그래 팍스 로마나예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하리라. 권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리라. 이것이 팍스 로마나예요.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희생하고 승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백성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해야 하는 것.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당시에 그 대추야자라 그래가지고 그 가지가 종려 가지거든. 종려 여하튼 뭐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모심을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주님 모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뛰고 섰고 그랬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주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해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저렇게 떠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 오늘 40절 말씀해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지르게 하시리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심을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내가 감추지 않겠다, 이런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맹맹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서십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서
깨끗하여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바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이 제단을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는 19절도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러한 은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대로 세례교인이 참석합니다. 세례교인이 아니더라도 자리는 떠나지 않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